우리 오늘 이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양쪽이 조금 지금 안 들어와서 좀 죄송한데요. 아마 다음 주에는 되리라 생각하고요. 대신에 피아노가 들어왔습니다. 조금씩 이제 좀 더 이제 잘 세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좌우에 한번 우리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할렐루야.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 오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들어오신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이제 우리 시대가 인공지능 AI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의 한 종류죠. 이제 이 언어, 글들을 도와주고 또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챗 GPT라고 요즘 아주 이제 대세입니다. 지난주에 챗 GPT의 남모르는 고민을 틀어놓은 10대와 20대라는 그 타이틀이 붙은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가 나를 놀리는데 그만하라고 해도 계속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10살 초등학생이라고 하면서 고민을 챗 GPT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속상했겠다.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내가 더 당당하게 행동하면 친구도 장난을 멈출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등학생이 고맙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챗 GPT가 이렇게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내가 힘냈으면 좋겠어. 혹시 또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줘. 항상 나는 내 편이야. 별로 안 놀라시네. 이게 지금 챗 GPT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이렇게 초등학생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누구나 고민이 생기면요 해결책을 찾고 싶어요. 근데 갈수록 가까운 가족, 부모님 혹은 친구보다는 이런 AI에게 마음을 터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AI에게 정신적인 상담 및 조언을 받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만은 이 질문에 10대의 19.8%, 20대의 17%가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인공지능과 상담받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탁 치면 금방 딱 옵니다. 뭐 뜸도 안 들여요. 챗GPT는 뜸도 안 들입니다. 적극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 이런 것까지 가만히 보면 정말 이런 인공지능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고 우리의 모든 삶의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공지능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요 함께 손잡아주고 함께 기도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옆에 같이 오신 분들, 또 가족들, 또 형제, 또 모르는 사람에도 자매 손 한번 잡아줘 보세요. 자, 이게 살아있는 사람인 거예요. 자, 옆에 살아있네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창조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같이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별로 보기에 좋지 않아서 그에게 하와를 또 지어서 아내로 줍니다. 서로 의지하고 살라고요. 그런데 이 창조의 원리를 자꾸만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타락한 천사의 존재.
이 천사장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의 이 존재가 사단이 되었고,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기 위하여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혼자 따로 분위기를 자꾸 잡아가면서 점점 우리를 연약하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르비딤에 와가지고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터뜨리면서 물이 터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축들이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죠. 야, 이제 한시름 좀 넣는가? 만나도 내리고 물도 마신 물도 있고. 그런데 곧바로 광야에 그 도적대와 같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는 원래 이 야곱과 달리 이 싸움을 잘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잖아요.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어릴 때부터 전사로 싸움으로 다져진 이 아말렉 족속이 있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그런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요. 물이 터졌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소문이 좋은 일이 있다 그래서 소문이 되면 사람들이 또 몰리기 마련이죠. 야, 저 물 우리가 차지하자 말이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이 존재는요, 하나님을 일단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약한 사람들을 공격해서 탈취해서 먹고 사는 그런 불의 족속들. 쉽게 말하면 광야의 약한 짐승을 먹잇감으로 삼아서 공격해서 먹고 사는 늑대처럼 그런 존재가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빈틈을 찾아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요, 이 아말렉 족속은 사단과 같은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은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일이 좀 잘 풀린가 싶고 이제 이거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일들이 터지는 거죠.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경제적인 일로, 때로는 사업, 때로는 건강, 우리 젊은이들은 여러 가지 진로라든지 취업이라든지 뭐 친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 틈새가 생기는 거죠. 야, 할 때 그 틈새를 기가 막히게 비집고 들어와서 사단은 우리를 여지없이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런 상황으로 주저앉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한 그 어떤 힘든 상황, 어떤 힘든 일, 잘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 이게 우리 약한 부분인데 이런 약한 부분을 사단이 너무 잘 알고 공격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 생활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 거의 유사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우리의 다가오는 사단의 공격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런 사단이 공격하는 이런 영적 전쟁 같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출애굽기 7장 말씀 보게 되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말렉과 싸우게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인생 레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이 아말렉이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서 정말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인생의 레슨,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아말렉 같은 이런 존재 앞에서, 그런 상황 앞에서, 이런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레슨을 오늘 받아가지고 가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생 끊임없는 영적 싸움인데, 인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요, 혼자서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인생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아말렉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주 거칠고 싸우면 탁월한 족속입니다. 그렇게 이미 살아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공격과 치고 빠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작전이 아주 능합니다. 이런 능한 이 아말렉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노예로 그냥 살아가다가 출애굽했기 때문에 뭐 싸우고 이런 전투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탁월한 아말렉 족속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니까요, 모세는요 혼자 싸우지 않았어요. 역할을 나눕니다. 먼저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로 하여금 이제 싸울 만한 남자들을 모아가지고 먼저 아말렉 가서 싸우는 전투를 하도록 준비시키고, 그리고 자신은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있어요. 이 르비딤이라고 지형이 어떤 지형이면, 제가 벌써 올해 한 30여 년 전입니다만 신학대학원생 때 성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를 안내하더라고요. 가보니까 그 르비딤의 그 뒤에 보면 병풍처럼 산이 이렇게 쫙 이렇게 아주 높지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쫙 틀어져 있고 그 앞에 넓은 광야가 있어요. 거기서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그 지형이 그런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제 그 영적인 그 고지를 점령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렇게 양면 작전을 핍니다, 모세가. 여러분, 싸움이라는 것은요, 뭐 해보신 분 별로 없겠지만은 우리 이렇게 뭐 보면 아무리 탁월하고 힘이 좋고 싸움을 잘해도 상대가요 무더기로 덤비면요 이게 어려워요. 1대1이면 몰라도 뭐 1대 2, 3 뭐 무더기로 덤비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단을 보면 이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요. 우리 보통 마귀 그러면요, 이 마귀는요 더 데블입니다. 이게 단수예요, 단수. 마귀의 존재가 있어요. 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의 대상은 이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 같은 말인데요. 그런데 에베소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원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보면 the powers, 복수예요, 복수. 어둠을 지배하는 powers, 힘들이에요. 그리고 spiritual forces예요. 이것도 복수예요. 그러니까 악의 이 영들이에요. 이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한 존재, 단수인 것 같지만 그 사단 아래는요 수많은 이 타락한 천사의 영향을 받았던 수많은 악한 영들이 있어요. 우리 보면 귀신들이라 그러죠.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군대 귀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 우두머리 아래 수많은 악한 영들,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연합작전을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데 한 존재가 아니라 다양한 악한 이 귀신들, 영들의 존재와 함께 우리는 싸움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하는 이 상대가 보통 상대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
그 수많은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 능력이 없는 모세와 백성들 싸우는 거 혼자서는 안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혼자 싸우면요 백전백패예요. 그래서 이 모세도 아말렉과 싸울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자기 가까이 있는 아론, 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싸워요.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도와가지고 함께 대처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서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싸우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보면 지금 뭐 전쟁도 하지만은 육군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육해 공군이 함께 연합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함께 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모세가 그렇게 작전을 편 거예요. 근데요, 아말렉 족속은요 전쟁에 아주 싸움에 능한 족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이 묘사하고 있냐면, 어떻게 싸웠냐면요, 신명기 28장 17, 18절에 이게 자세히 나오는데, 신명기 25장 18절에 보게 되면 아말렉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이제 정확한 아말렉 족속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그냥 막 친 게 아니에요. 피곤하고 지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약한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아말렉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싸움을 잘하기 때문에 이 취약한 부분을 너무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막 다니면서 쫙 찾습니다. 찾다가 딱 머리까지 보이면 탁 공격하죠.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렇게 사단 마귀가 탁 다니면서 우울하게 찾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사단은 어떤 사람을 머리까지 잡느냐?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친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피곤할 때, 지쳤을 때, 우리 사람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만났을 때, 또 교회에서도 영적으로 약한 사람, 이런저런 시험에 든 사람,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은혜가 좀 떨어져서 공동체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이런 사람, 집중적으로 사단이가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잘 알고 아무리 힘들어도 영적인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혼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단이가 바로 기가 막히게 알고 공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왜 자꾸 다락방을 강조하냐면 믿음의 공동체 속에 속해 있어야 되거든요. 다락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만나면 빨리 믿음의 공동체, 다락방이면 순장님, 제가 요즘 이런 힘이 듭니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죠. 순장님, 저를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에요. 혼자 있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가장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냐면 서로를 아는 공동체여야 돼요. 서로 알아야 돼요. 서로 모르면 기도 부탁을 할 수도 없고 영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에게도 소그룹으로 들어가시라라고 자꾸 고민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영적 싸움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사람들이 점점 좀 더 편한 것을 좋아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사람들을 부대끼기가 싫어요. 그저 혼자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왜냐하면 한편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참 신앙생활이 편하거든요. 뭐 누가 간섭하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제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으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의 작전이에요. 유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혼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 스스로를 다스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 경우를 보면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목사가 된 지가 지금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매주 설교 준비합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또 집중적으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가 영성이 잘 지켜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번씩 바위를 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모세처럼. 심지어 바위를 모세는 2번 쳤지만 저는 막 20번씩.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떡할 뻔했나. 목사가 돼도 날마다 성경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기도해도 내가 이 정도인데 나는 목사가 안 됐으면 야, 진짜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야, 이분들은 목사님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나. 정말 제 솔직한 고백이에요. 자유표하면서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목사도 아니잖아요. 저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지금도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을 때 이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잠시 떨어져 있을 때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리잖아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공동체로 모이라, 함께 해야 된다, 속그룹으로 들어와야 된다, 자꾸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끔씩 아마 여기 우리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하고 여자분들 그렇고 한 번씩 가족하고 다투고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며칠 정도 여행을 떠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갔다 오면 그래요. 목사님 너무 힐링이 됐습니다. 너무 좋대요. 홀가분하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뭐 그럴 때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얼마나 주부들 수고 많고 또 남자들 수고 많습니까? 근데요, 조심해야 돼요. 남편을 혼자 두고 가면 남편이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정말이에요. 여자분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여자분들도 사고 칠 수가 있어요. 뱀이 따로 있을 때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세상은 다 비슷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간증을 들었어요. 한 가정이 주재원을 나갔습니다. 외국으로. 주재원 보통 한 3년 정도 주재원 생활 하잖아요. 이제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한국 귀국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유, 우리 애들 여기 조금만 2년만 더 내가 여기서 키워가지고 영어도 좀 더 잘하게 해서 나 2년만 있다가 나 들어갈 테니까 당신 먼저 좀 들어가시오. 그 남편 들어보니까 뭐 그것도 일리가 있으니까 알았다고. 2년만 있다가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2년 있다가 되니까 아이고 조금 이따 들어갈게. 3년이 되고 4년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꾸 안 들어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가 아이고 조금 더 있고 싶다고. 그래 7년이 됐대. 그래도 안 들어오려고 그러더래. 알고 보니까 남자가 생긴 거예요. 거기서. 자, 옆에 얘기죠. 남자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요 우리 현실이에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혼자 자꾸 있고 싶은 이 성향들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경직 목사님 참 우리 한국교회 존경받는 분이잖아요. 영락교회. 이 한경직 목사님이 늘 평생을 붙잡고 살아셨던 설교하셨던 성경 구절이 창세기 3장 9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하와가 주는 선악 따먹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그 대목이거든요. 한경직 목사님이요 그 기념관에 가보면요 친필이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을요 늘 붙잡고 사셨어요. 이분이요. 저 취향 거기도 가면 바위에 이 글귀가 새겨져 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거든요. 이걸 평생 한경직 목사님 붙잡고 사셨어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면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 그 자리 어떤 자리냐?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자리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자리,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바로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어요. 제일 조심해야 되면 아이고 저는 안 그래요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지난주 우리 봤지 않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200만을 이끌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니까 사단이 바로 그 약한 상한 감정을 다 건드려 가지고 바위를 치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와서 눈에 보면서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교활하다니까요. 정확하게 우리 약점을 알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혼자서는 안 돼요. 혼자서는 이게 잘 안 된다니까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삶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인식하고 있습니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신앙 공동체와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가 부담스럽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언제인가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혼자 서 있습니까? 같이 서 있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다락방 가셔서 꼭 나눠보시길 바라고, 아직 소그룹에 안 들어가신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가까운 소그룹 들어가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도 자녀들하고도요 이런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 줄 아느냐? 자녀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어야 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두 번째, 인생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자, 절 따라 봅시다. 기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가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현장에 싸우는 역할이었다면 모세는 영적인 부분을 맡았어요. 모세는요 알았어요. 모세가 얼마나 정말 탁월한 지도자냐면 모세는 이미 알았습니다. 이런 전투력을 가진 아말렉과의 싸움은 하나님 도움을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걸 모세가 알았어요.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족속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 족속의 배후에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모세는 이미 영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모세는 알았던 거죠. 그래서 9절로부터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싸움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이는 그 위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너무 잘 보여요. 거기는요. 그 곳에 올라가서 손에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향해 기도의 손을 듭니다. 그런데 거기가 너무너무 잘 보이니까 싸움을 하던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보인 거예요. 손에 지팡이 들어서, 이 지팡이 어떤 지팡이입니까?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에요. 물을
바위에서 터뜨리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모세를 보면서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와, 우리 지도자 모세가 저기서 저 지팡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눈에 보였을 거예요. 그 지형에 가보니까 눈에 보이는 지형이에요. 근데 11절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실감 나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100m에 1등을 딱 한 번 해봤습니다. 제가 100m 달리기에서 1등을 딱 한 번 해봤는데, 언제냐면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 때.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왜 가을 운동회 막 모여가지고 운동장에서 뭐 천국 몇 건 나눠가지고 100m 달리기 하잖아요. 그럼 저 막 시골에서 뭐 엄마 막 다 그냥 그 김밥 사고 콜라 사이다 사가지고 와가지고 막 그 제가 그때 이제 구미국민학교라고 거기 다녔는데 막 운동장에 학생들이 막 꽉 한 거예요. 그 이제 뒤에 이제 가면 이제 한 5명씩인가 뭐 7명인가 하여튼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100m 달리기 하잖아요. 지금도 제가 키가 크지만 그때도 키가 저는 항상 앞번호였어요. 그 이제 그 이제 100m 달리기를 이제 총 딱 쏘잖아요. 그래 그 1등하면 또 뭐 공책 같은 거 받고 그러잖아요. 야, 제가요 지금도 내 기억이 나요. 딱 100m 이제 딱 서서 그러면 이제 가면 제일 애들은 뭘 찾습니까? 우리 엄마 어디 있나 막 찾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일단 찾습니다. 근데 제가 100m 이제 딱 나가서 딱 쳤는데 저기 멀리 우리 어머니가 손을 흔드는 거예요. 나보고 흔든지 모르겠지만 손을 흔드는 거야. 보니까 와, 우리 어머니가 나 응원을 하고 있네.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저는 딱 들어와서 멀리 있었거든요. 사람 엄청 많으니까 시골에는. 딱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나를 응원하고 있네. 손까지 흔드네. 그래서 여기 딱 했는데 있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1등 했어요. 안 믿어지는 놈이신데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1등 했습니다. 그때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와,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이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서 이야, 얼마나 힘이 났겠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저 지팡이 보통 지팡이 기도하니까. 여러분, 손을 든다는 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는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끔씩 아이고 뭐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 되지 뭐 꼭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은요 시편 28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요, 나의 강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요 기도할 때 그냥 조용히 하지 않습니다.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손을 들고요 부르짖었다니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그때만 역사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두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꼭 손 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손이 잘 안 올라가죠. 이렇게 잘 안 올라가요. 또 50개 있는 분들은 뭐 더 이게 안 되지. 그렇지만 근데 여러분요, 손은 이렇게 잘 안 올라가지만 손을 한번 들고 한번 나중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훨씬 강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한번 진짜 해보시라니까요. 믿져봤자 본전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해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 자, 손 한번 들어봐요. 자, 이렇게. 손이 없는 분들 어디죠? 자, 그렇죠.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쫙 들고 기도하는 데 있잖아요. 그냥 부르짖어요.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처음부터 주여 안 나와요. 야호부터 하면 야호. 자, 하나 둘 셋 하면 야호예요. 자, 하나 둘 셋 야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주의로 한번 해봅니다. 아니, 우리 연습 한번 해보자. 자, 하나 둘 셋 하면 주의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할렐루야. 아, 잘했어요. 박수. 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기도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손을 들어서 주여 한번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참, 이 모세도 사람인지라 피곤한 거예요. 손이 내려왔어요. 손이 내려오니까 전세가 기울어지는 거야.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본 옆에 있던 아론과 훌이 12절에 보게 되면, 아유, 모세가 피곤해 팔이 내려오니까 지는 거예요. 보이거든요. 돌 가져다가 여기 앉으시오. 그리고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팔 하나씩 붙잡아 가지고 들어 올렸어요. 에? 손에 해가지도 내려오지 않았어요. 왜? 옆에 받쳐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200만 백성을 이끌고 가는 강력한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모세도 나이가 들고 지치더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그동안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심적으로 지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을 오래 들고 있지 못하고 팔이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람인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누굴 붙였냐? 아론과 훌을 붙인 거 아니겠어요? 자, 옆에 분에게 얘기합시다. 아무리 대단해도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안 돼요. 모세도 팔이 내려오는데.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또 담임 목사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다 보면요, 기도의 팔이 안 내려와야 된다고 애를 쓰지만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손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보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김 목사,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네 옆에서 너의 팔을 부축해 주는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들 보게 하세요. 정말 힘들어서 아무도 내 옆에 없다고 느껴질 때에 제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힘내세요 하면서 제 팔을 부축해 주는 사람,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가까이 우리 가족이고요, 우리 부격자들 중에도, 우리 장로님들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도 저의 팔을 부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힘으로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목회해왔고 지금도 제가 가고 있어요.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지치고 힘들고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중보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지만 저도 지치더라고요. 마찬가지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 우리 주일학교 교사, 여러 봉사 자리에 있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그분들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지칠 때가 있고요, 힘들 때가 있어요. 모든 영적인 일들을 앞에서 끌어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모두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혼자서는 못한다니까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된다니까요. 사단의 첫 번째 타겟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도의 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기도의 양이 차야지 역사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근데요, 가만히 보면요, 이 모세 팔을 옆에서 부축했던 영적 일을 담당했던 이 사람들이요, 누군지 아세요? 아론과 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80살에 호렙산 떡이나무 숲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80세. 이미 나이가 많았죠. 그리고 출애굽 과정을 다 거쳐서 지금 나이가 훨씬 더 많아졌어요. 우리말 할배. 근데 옆에서 팔을 바쳤던 아론은요, 모세보다 3살 많은 형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팔을 바쳤던 훌은요, 자기 누나의 남편 매형이요, 나이가 훨씬 많았어요. 이 말은 할아버지 3분이 지금 할아버지 3분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니까요. 모세가 제일 젊어지고 그래도.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할아버지 3분이 영적 전쟁을 치러낸다 이 말입니다. 그 3분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샬롬 어르신들 있죠? 이분들이 바로 아론과 훌이에요. 주일날 권사님들 중보기도 하죠. 오늘 1부 때 누가 우리 권사님 중보기도 했어요? 우리 강식 권사님이 했나? 2부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저는 여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분들은 거기서 지금 저를 중보기도 하고 있어요. 아론과 훌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보기도 그냥 안 해요. 권사님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이러죠. 아이고 목사님, 저 이제 다 늙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아론과 훌의 자리에 지금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살림 어르신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표가 달렸다니까요. 자, 좌우에 한번 서로 의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중요한 분이셨구만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바래요. 물론 뭐 기도하시겠지만은 정말 자녀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론과 훌처럼 기도해야 한다니까. 우리는요, 남편 직장 가고 나서 뭐예요? 카페변에 가서 앉아있을 게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된다니까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이 시대가 갈수록 사단은요, 기도의 자리를 약화시켜요. 아유, 뭐 새벽 기도 뭐 꼭 가까이 있어 집에서 뭐 졸다 자다가 뭐 보다가, 아유, 요즘 금요일에 누가 나가서 해. 그냥 보세요.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새벽에 누가 나오든 말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나오든 말든 나는 그래도 내 새벽 제단에서 할 거야. 누가 나오든 말든 나는 그래도 금요기도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거야.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를 찾으셔야 돼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모세의 싸움은 기도의 싸움이었어요. 아말렉과의. 제가요, 이거 하다가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원파렘 목사님이 사자성어 누죽걸사,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죠? 나는 그 생각 번뜩 들어서 나도 하나 지었어요. 기죽기산.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산다. 좀 비슷한가요? 자, 옆에 분이 해봅시다. 기도 안 하면 죽고 기도하면 삽니다. 얼마나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내 노력으로도 힘으로도 돈으로도 권세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는요. 그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바로 공동체예요. 죄송한 저는 여러분들 이름은 내가 좀 헷갈리지만 얼굴은 제가 다 알아요. 그냥 살짝 왔다 가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다 있어요. 힘들고 지치고 하면 오세요. 기도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요. 기도해 주는 순장님이 있고요. 기도해 주는 장로님이 있고요. 기도해 주는 교육자들이 있어요.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교회와 영적 지도자, 나라와 민족, 가정, 자녀, 환우, 오이코스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든 수요든 금요기든 주일 중보 기도든 뭐 다락방 기도든 아무튼 참여해서 함께 기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광야예요. 광야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목마름, 먹고 사는 문제, 이런저런 공격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천국 갈 때까지 끊임없는 광야.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혼자서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서로 기도하고 기도의 삼겹줄, 기도의 오겹줄. 삼겹살, 오겹살만 좋아하지 마시고 기도의 삼겹줄, 기도의 오겹줄. 영적 싸움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옆에 있는 기도 동지 손 한번 잡으십시다. 우리는 기도의 동지입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같이 한번 부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